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어떻게 보면 요즘의 세상이 참 변화가 빠른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기다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그때 기다렸다면 지금은 기다리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생겼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즉각 찾을 수 있고요. 또 편지 보내는 일들은 다 SNS를 이용해서 연락하고 또 전 세계 어디든 연락 닿지 않는 곳이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즉각 통화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 기다림 가운데서 구원받고 또 다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기다림을 찬양으로 바꾸어가는, 기다림을 찬양으로 바꾸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40편, 다윗은 어떻게 그 기다림을 또 찬양으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맹목적으로 또는 막연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다리는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 중에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제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다윗의 처한 상태가 아주 이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듯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요. 응답하시고 그를 반석 위에 두셨다. 다윗은요, 자신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접근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안전한 그 자리가 바로 반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위급하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수렁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반석 위에 두시는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도 반응하는 거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다윗도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할 만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고백이 담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인정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의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다림 뒤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다윗은요, 그 사이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서 내 귀를 여셨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보십시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 듣는 귀, 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참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심중에 주의 법이, 주의 가르침이, 주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 보니까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큰 경륜을 내게서 보이시라는 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지 않고 그 관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자신이 넘어지고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심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 삶, 그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늦는 것 같아서 참 목이 타고 마음이 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했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으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처럼 건져주시고 오늘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내가 잘 주님 우리 마음의 심중에 주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